오늘은 왕의 별을 기다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44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장군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원로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몇 분 주동해서 암살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참 믿었던 브루투스까지 배신하고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권력 다툼이 심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안토니우스와 연합한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해서 양분돼 가지고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고린도가 있는 왼쪽 지중해 바다를 악티움이라고 그럽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쫓겨가지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누구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만나려고. 도착해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도 그곳에서 죽고, 그래서 BC 27년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초대 로마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초대 황제로 즉위하기 전까지는 로마의 체제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에서 집정관이라고, 대통령처럼 집정관이라고 이렇게 간접 선거처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행정을 맡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권은 공화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27년부터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 공화정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BC 4년경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호적령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2장 1, 2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시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줄리어드 시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장군은, 황제는 못 됐지만은 황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바로 케자르 또는 시저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황제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황제들마다 다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다 가이사로 나옵니다. 이렇게 호적령이 내립니다. 황제가 호적하라 했으니 누군들 거기에 불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이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호적령 때문에 남편 요셉과 함께 멀리 저 위에 갈릴리 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여행을 해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출산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읽어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난데없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루살렘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왕으로 탄생을 했으니 대궐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궁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헤롯이 그 소리 듣고 기겁을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왕으로 올 그리스도, 그가 드디어 왔구나. 왕으로 태어난 별의 주인공이 있다니 속으로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태연하게, 바깥으로는 태연하게 잠깐 계셔보세요 이래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성경을 딱 펴놓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가까운 베들레헴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답을 금방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요 남쪽으로 조그만 오리만 내려가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니까 가보시고 만나면 나한테도 기별을 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넝청을 떨었습니다. 헤롯이. 원래 이 정치가들은 넝청을 잘 떱니다. 속으로는 죽일 칼을 갈면서 바깥으로는 싱글벙글합니다. 그걸 칼을 가지고 푹 찌르면서 웃으면서 찔러요. 맛이 어때? 죽는 맛이 어때? 이라고 찌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인간이요. 자,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그랬어요.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그러니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가 초대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시대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어떻게 안티오니우스를 이기고,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자살을 했고, 안토니우스와의 관계가 어떠했고, 온갖 재미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이야기로, 이 땅 위에 있는 로마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시대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었다. 그 땅에 그 지저분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심취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죠. 이 별이 언제 나타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별이 빛났기 때문에 동방에서 별 보고 왔겠죠.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야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한 3, 4개월 이전부터 별이 빛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저 별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해서 드디어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땅에 있는 이야기에 심취하지 않고 땅에 있는 정치 이야기,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클레오파트라와
안티오니우스와의 사랑의 이야기, 로맨틱한 이야기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고 저 별은 왕의 별이다 하고 왕을 찾아왔다고 그랬으니 무엇을 보고 왕의 별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근거가 뚜렷합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옛날 다니엘의 그 영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냥 포로 생활만 한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을 옛날 모세오경을 다시 필사를 하고 다니엘은 옛날 선지자들의 글까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까지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민수기 2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별로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4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예언하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 이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찾아온 바로 이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주술을 부려서 저주를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죽으면은 우리 모압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돈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받고 저주하려고 딱 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멱살을 딱 잡고 야 이놈아 네가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해? 저주하지 마. 축복해. 아니 성령이 강권적으로 발람을 콱 붙잡으니까 발람은 저주하러 올라가가지고는 복을 실컷 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신경질이 양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아니 돈 많이 주고 초청해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복을 실컷 빌고 내려오네.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땅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다가 또 제단을 채놓고 여기 올라가서 저주하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저주하러 올라갔을 때 했던 예언이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이죠.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의 왕이 나와가지고 그 왕이 모압을 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멸절시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19절 말씀 보면은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 별이 주권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해놓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복을 빈 예언이다 이 말이죠. 축복 예언입니다. 축복 예언.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박사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별에 얽힌
애언의 주인공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야곱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이 애언을 했던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 가에는 버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 이 지역에 사는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 먼 곳에 있는 그 용타고 하는 쪽집게 같은 그 선지자를 돈 많이 주고 불러가지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복을 실컷 빌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찾아와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바로 그 발람하고 같은 고향인 것입니다. 그 같은 지역의 출신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한 외국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 때에 이방인들, 그 외국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서 경배하고 기뻐하게 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위한 구세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하고 같은 부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대한민국이 나와요. 서울이 나옵니다. 떡정교 사거리도 나와요. 그러니 이 떡정교 사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 동방 박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로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한테 배울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애언의 별을 발견했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애언의 별을 발견한 것이죠. 애언의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쳐다봤으니까 별을 본 거예요. 하늘도 안 쳐다보고 땅만 바라봤으면 무슨 별을 발견합니까? 하늘을 쳐다봤으니까 별을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땅의 이야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월드컵 경기 브라질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실컷 자고 나면은 결론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저는 잘지라도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우리 편 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려고 그럽니다. 뭐 새벽 4시부터 경기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뭐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셈치면은 아마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저녁에도 또 말씀 전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별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쳐다봐야 할 하늘은 달 뜨고 별 뜨는 저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이에요.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별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영접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두 번째 별빛을 따라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빛나는 별, 왕의 별로 여겨지는 별을 볼 때에 야, 저 별이 왕의 별이다. 그 별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그렇다. 저 별의 주인공을 찾아가자. 왕을 찾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을 찾아가자. 하는 결단을 하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통 결단 아닙니다. 머나먼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지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돈을 많이 준비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하고 모험심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 강야를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일타가 번쩍하고 내 마음에 별이 떠오르면은 그 별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별을 따라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별을 찾아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별을 찾아가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 순종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별이 머무는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별이 머무는 아기.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으로 출생한 분을 찾았더니 헤롯 왕이 모릅니다. 자기 나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맞혔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가서 만나면 나한테 기별하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딱 나서는데 없어졌던 별이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헤롯을 만나는 동안에는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헤롯을 만나는 동안에는 별이 사라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권력, 이 세상에 관심을 또 가지고 세상하고 타협을 하면은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별을 바라봤으면 끝까지 별만 바라봐야 되는데 중간에 대궐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만나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을 떠나고 귀족을 떠나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별이 나타났다 그러세요. 그 별을 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별을 따라 나섰더니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딱 인도하더니 내리 비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초라한 집에 들어가니까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고 그 별빛이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린 아기 앞에 엎드려서 초라한 집에 있는 그 어린 아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아주 값비싼 보화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왕이시니까.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거는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친구 간에 주는 선물 아닙니다. 이건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어린 아기 예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이 박사들이 뭐 바보입니까? 이 박사들이 무슨 광신도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박사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상식이 아주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박사들이 예물을 예수 앞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난 이 빛의 주인공, 별의 주인공, 이 아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라. 성경이 말하는 그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아기라도 이 아기가 자라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 믿음, 확신, 이것이 바로 박사들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려놓은 것이죠. 이 박사들이 세속적인 생각만 했다면 이 초라한 여인 내가 있고 뭐 초라한 집에 있는 이 작은 아기 뭐 제대로 걸치지도 아니한 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무슨 뭐 왕이 될 수가 있겠냐? 환경을 보고 무시했으면 황금 유향 몰약을 왜 거기다 내려놓습니까? 그런 아기 앞에 어떻게 엎드릴 수가 있고 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식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눈, 계시의 빛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보배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이 초라한 아기 예수가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보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부탁한 게 뭐예요?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기별을 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해 주시오 하고 점잖게 말했어요. 아무리 웃으면서 점잖하게 말을 했어도 그 속에 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엄흉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박사들에게 꿈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받은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지시하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세상의 헤롯 왕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만 믿고 살지 마세요. 성경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걸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좁은 이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은 박사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영기올로 목사님 가르쳐 주셨죠. 4차원의 영적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꿈이라고 했어요. 이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꿈,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꿈에 지시한 것, 그게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 즉 꿈에 지시하시기를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것도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우리가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안토니우스 이야기, 가이사 아구스도 이야기, 암살당한 시저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 시대에 하늘을 쳐다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빛나는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빛나는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반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종교개혁자가 된 거죠.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인생의 승리자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번쩍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아이디어가 되고 그 사람의 일생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땅의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별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별이 왕의 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배하다가 다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